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께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모인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백신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제 백신을 맞고 그린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잠깐 고민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백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천국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생각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가 어떤 백신이라는 그런 서티피케이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생명 대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그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를 말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날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만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사랑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이 예배가 더욱더 모든 성도님들의 화목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경에 주님께서 기록해 놓았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속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의 두려움을 안고 살 때도 있고 집안에서의 생활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나태해지며 기도와 말씀보다는 육신의 편안함과 TV와 유튜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생각뿐이요 몸과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에 속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악은 모형이라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역하는 베트남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의 코로나로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깨끗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육체는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져서 더 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베트남 땅으로 인도하심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라고 보내셨을진데 더욱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저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노이 420 푸미응 새 공동체 성령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어려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관대하며 너그러움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아이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말씀 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머물러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베트남으로 들어오실 때 순조롭게 잘 들어오시도록 모든 절차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배달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또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호치민의 봉쇄 정책이 이제 완화되면서 어떻게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릴레이 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정책도 따르고 또 교회 이 지역의 그 방역 상황들을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안전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릴레이 하시면서 더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되는 계좌는 헌금은 안내되는 계좌로 통해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함께 드려질 때에 태그를 달아서 표시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구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미연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말씀을 토대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줌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참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건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그 계좌를 통해서 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손길 가운데 또 우리의 행동들 가운데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이끄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최근 호치민, 특히 7군, 저희가 사는 이 7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봉쇄된 정책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 또 그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완화를 해 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각자 집에서 녹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이제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이 계기를 통해서 이 팬데믹 상황의 계기를 통해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우리의 삶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당연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이런 코로나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삶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누렸던 것들에서 그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 파괴가 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처해진다면, 아니면 계속 나빠만 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 가정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이렇게 인사하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당연히 인사하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당연히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감사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늦게 이게 감사하구나 깨닫는 경우도 많죠. 자녀가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갔는데 학교 다녀올 시간이 됐는데 자녀가 안 와요. 이상하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할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이 불길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까는 병원에서 자녀가 지금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그 엄마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의 이야기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상이 감사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은 작은 일상 하나,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받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들을 알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상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은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번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질서가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되어 갔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져가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아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하시고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기뻐하신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신 것조차가 얼마나 힘드신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요, 그 계획에 유일하게 그 죽음을 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죠. 그 노아 할아버지가 죽음을 면하는 이유가 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제 은혜이죠. 그러니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단어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인해서 물 심판을 통해서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그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때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헨. 사정적인 의미가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사랑을 말씀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이 은혜를 받을 때 노아가 결정하거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왜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살리지 않고 저 사람만 살립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따질 수도 없고 당연하게 죽음에 포함되는 그 가운데 오직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노아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만 선택을 해주신 거죠. 노아에게만 호의를 베풀고 노아에게만 불쌍히 해주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죠.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뒤에 좀 나옵니다. 9절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것을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길지만 한마디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들 셋,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이 이제 힘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힘을 주는, 저에게 힘을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은 아들 셋을 낳아야 되는구나.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아들 셋이고요. 옥하는 목사님, 또 뭐 김동원 목사님 다 아들 세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들 세 분인 목사님만 제가 언급드린 건데, 저도 왜 이렇게 은혜가 큰가 했더니 아들 셋이구나라는 생각을 농담 가운데 해봤습니다. 이렇게 신앙 좋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같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갑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삶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오늘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졌고 또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요즘 말씀 많이 보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하나님, 나도 신앙이 좋잖아요. 나도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힘들게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분은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을 긍휼히 보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이 행위들에 대한 보상이 은혜가 아니라 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느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무엇이 은혜인지 안다면
그렇게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공식이라면 이런 일을 했다면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공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공식이 아니라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무제한적인 무한한 그 사랑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따질 수도 없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이죠. 분명히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아보다 나은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 노아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는요, 당시에 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야 했어요. 배를 어떻게 만드는 줄도 몰라요. 노아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지만 노아가 방법을 안다고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뭔 나무를 만질 수 있는 그 스킬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배만 만든 게 아니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됐고요. 또 가족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120년 뒤에 배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이 먹을 음식까지 저장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롭게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 12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9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런데 950년 중에 12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퍼센트로 하면 12%가 조금 넘겠죠. 만약에 우리 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된다. 이게 쉽게 감당이 될까요? 근데 여기만 끝인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격려할까요? 바보같이 왜 배를 산에다 만들어? 이런 질타.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에 아이고 저 사람 보소 하고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간을 120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또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죄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받는 그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에 펼쳐지는 노아의 삶, 배를 만드는 수고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삶들, 이게 구원받기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일까? 은혜 받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은혜 뒤에 노아에게 찾아온 것은 120년 동안의 그 힘든 삶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노아는 알게 되죠. 아, 이게 은혜로 가는 과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노아를 살리기 위한, 구원을 위한 은혜였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손가락질도 나중에 은혜를 받기 위해 견뎌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수고나 어떤 고생을 통해서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을 위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처럼
인생의 12%를 한번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노아가 950살이니까 0 하나 빼고 95살까지 사는데 12년을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퇴근하면은 무조건 교회 와서 몇 시간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제 주부들은 자녀들 학교 갖다 보내고 뭐 온다든지 아니면 출가하고 나서 어쨌든 죽기 전에 12년을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노아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수고를 했지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가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수고, 노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심판을 알리며 방주를 준비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잘나서 내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이 봉쇄 기간 동안에 우리 집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날마다 음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특별히 아픈 것이 없이 뭐 병원 가야 될 일도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음식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저희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뭐 어른들이야 괜찮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그 꼬맹이들은 아이들 먹을 것을 신경 쓰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건지는 또 이번에 알게 됐어요. 뭐 계란이 끊기지 않아야 되고 뭐 우유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참 감사하게 우유나 계란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아내가 이렇게 마트에서 사고 내 돈으로 우리 돈으로 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샀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러 갔는데 마트에 뭐 계란이 없다든지 우유가 없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유가 있는 날 저희 아내가 주문을 하고요. 아, 네, 마침 우유가 들어왔네요. 없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유가 들어와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때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작은 일상에서 감사한 것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가 축복을 받은 삶인지 뭐가 은혜 받은 삶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축복된 삶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삶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 힘듭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죠.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더 삶이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오늘 노아의 모습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어떤 은혜의 과정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따라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120년 중에 한 100년쯤 배를 만들다가 아니면 조금 더 극하게 가서 한 119년 동안 배를 만들다가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내가 119년 동안 만들었는데 아직 배도 완성하지 못하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잠깐 미루시면 돼요. 다른 의인을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누린 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오늘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삶, 무조건 축복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은혜를 느끼기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신앙을 지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전도사 혹시 이지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사진 찍으면서 위에 이렇게 이쁘장한 모습도 있고 아마 밑에 사진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이제 꿈이 아주 많을 때죠. 저때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만취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얼굴을 포함해서 상반신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제 치유를 받아가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부 이식 수술을 40번이나 감당하면서 성한 피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까 하면서 많은 다른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극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진 소유자였겠어요. 그렇게 큰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 만취 운전자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고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잘 돼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졸업해서 성공하고 누가 보더라도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인데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의 고백은 사고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한동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있으면서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공영방송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이것이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함께 주시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왜 이렇게 기쁠까? 어떻게 저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시험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즐거우나 기쁘나 행복한 순간, 이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보내는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사람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뭐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는 거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쌓아 올린 것도 뭐 내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어떤 선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구축한 어떤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거나 앞으로 무엇을 어떤 보장된 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이런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노아만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엇이 은혜일까? 노아가 120년 동안 수고하면서 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우리, 아무런 값 없이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겠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클 것이고요. 두 번째로 드린 질문,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은혜일까? 우리가 행복한 것도 은혜일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일 것이고요.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더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힘든 시간들일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마음의 평안으로 지켜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가장 큰 축복,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겠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처럼 힘든 수고와 또 고생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더 큰 은혜를 받은 축복된 사람임을 보게 되었고,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에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은혜로다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명 못할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힘든 고난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